창세기 46장입니다. 이 창세기 46장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증거를 자기 눈으로 봅니다. 어리어리한 이 수레가 자기고, 여러분, 이 수레가 보통 수레겠습니까? 정말 임금이 타는 정도의 그런 수레, 그런 어마어마한 수레겠죠.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자동차, 이 어떤 아주 좋은 자동차, 지금 뭐 수십억 하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동차, 그 옛날에 그 따지면 그런 수레가 그런 건 해당되겠죠. 어리어리한 일반인은 평생 올라볼 수 없는 아마 그런 수레가 왔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했겠죠. 모시려고. 그리고 온갖 그 귀한 것들, 또 아버지가 또 오시면서 드실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선물로 또 누리도록 그렇게 그 수레에 좀 바리바리 그냥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보고 자식들의 증언을 듣고 정말 이제 정말 살아있다면 이제 정말 죽어도 유한이 없다. 그런 부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 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브엘세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도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모든 두려움도 없어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한테 정말 온전한 그런 축복을 받는 장소가 이 브엘세바거든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적들이 더 이상 공격하는 것 없이 적들이 오히려 두려워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당신이 뭘 하든 간에 당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 그를 이야기하는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바로 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마시게 되면은 더 이상 인생에 염려가 없어집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 믿어집니다. 나를 정말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그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 자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해 움직이는 그 여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물이 저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던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흐르던 물이 있죠. 그리고 온 땅을 적시며 축복을 하던 바로 그 물, 바로 그 생수가 아니었을까. 만물을 살게 하고 아담이 마시고 이삭이 마셨 바로 그 물. 그런데 그 물이 사라졌죠.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그 물이 샘이 터지며 그 물을 이름을 해서 브엘세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물을. 나중에 이삭도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 부릅니다. 이게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우물이지만은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져 있어요. 종들이. 그래서 그 이름을 맹세의 우물 혹은 7 완전한 숫자. 그래서 그 완전한 우물,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우물.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어떤 동일한 장소에 그 에덴 동산의 그 우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것이지만은 마음 속에서 이제 목마름이 없는 우물, 어떤 가뭄이 와도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없는 그 우물을 발견한 겁니다. 외부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지만은 그 우물은 그저 사인이고, 그 우물을 발견한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우물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한 그 시점. 내 마음속에 그 우물은 어디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한테 이 우물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우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수가 솟아요. 우물 정도가 아니라 이젠 생수의 강까지 허락하신다 그러면. 에스겔 37장입니까? 47장입니까? 그 성전에서 그 흘러나는 그 물이 있죠. 처음엔 조금 좀 섬이 나다가 점점 깊어지는 그 우물. 바로 그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 생수의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점점 물이 가는 쪽으로, 즉 성령이 행하는 쪽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게 강수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막 휩쓸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어디든지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우물, 내 속에 이런 기쁨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감사의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세상 어떤 그 가뭄도 마르게 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우물이 있다는 것. 이걸 발견하고 이 물을 마시는 시점이 바로 브엘세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 그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임하셔가지고 야곱의 속에 그 우물을 터뜨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우물을, 성도로서는 이 물을 발견하시되, 이때부터 인생은 정말 평탄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복에 근원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 우물을 발견하고 비로소 이 우물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죠. 야곱에게 이런 주신 이 약속들이 기쁨의 샘이 되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은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면은 이 땅에 있어야 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라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그때까지는 발견을 못했던 겁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렀는데도 그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언제 발견하게 되나?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두려워했냐?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애굽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온전 막 그냥 망신살이 뻗치고 한 걸 알죠.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니까 못 내려가게 하나님 막으셨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 환경이에요. 요셉이
거기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고 어떠한 자기는 요셉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묵고 살 길이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바로 그 장소가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 약속이 속에서는 우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수가 이런 이 말씀, 태초로 계신 이 말씀, 로고스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성경 글에 나옵니다. 이 로고스이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랑 같이 그 외에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요. 야곱이 이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나오고 그냥 요셉이 그냥 죽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망가지고 말이죠. 이 일을 보기 전에 야곱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인생이 그냥 완전 망가진 인생. 내가 지금 세상에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막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억가심정이가 조용하다가 어떤 혼자 기도하면 속에 막 분이 터지면 하나님한테 막 그냥 쿡쿡 손가락 찌르면서 막 기도할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야곱이. 이 지금 저 유다를 한번 보세요. 이 유다라는 사람도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누가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아들. 여기에 유다가 집 나갔을 때 한 20 초반이었을 거예요. 20초반. 그런데 나중에 이게 돌아오게 될 때가 얼마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한 2년 됩니다. 13년하고 9년 합하면은 요셉이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 내려갈 때가 17살이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요셉보다 몇 살 위죠. 얼마 20 초반이죠. 한 22살, 23살 이래 봅시다. 그런데 한 23살, 22살 이쯤 보는데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애굽 재상될 때까지 13년이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뭄이 와가지고 서로 해방한 게 9년입니다. 애굽으로 좀 가족이 내려간 게. 그러면 이게 13년, 9년 하면 22년이죠. 22년간 객지에 살았는데 22년간 그동안에 자식을 봤어요. 자식을 봤는데 이 자식을 본 것이 누굴 통해서 봤습니까? 자기 부인도 있었지만 부인 죽고 그리고 며느리한테 자식을 봤는데 이놈은 또 자식을 또 낳았어요. 22년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이해됩니까? 미성년자가 이 손주가 이게 며느리한테 낳았어요. 이게 뭐 손주를 해야 될지 뭐 이 정손주를 해야 될지 하여튼 적보도 이사해진 이 유다에 태어난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또 본 겁니다. 참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가족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제대로 잘 믿어졌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야곱은 기도하는 것마다 어떻게 뭐 일이 안 일어지고 망가지는 쪽으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쪽으로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죠. 맞이하고 둘째가 죽게 되고
그게 왜 하나님이 왜 죽였냐면은 자식을 놓지 않게 하니까 그 자식 악하게 보고 죽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서 막 일을 이루게 할 때 그것을 방해하면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초자연적으로.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을 방해하던 사탄의 세력들은 사람 목숨까지 잃는 이런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악한 걸로 방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어떤 그런 걸 봅니다. 여기 지금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그럽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유다 자손에는 나이가 자식을 볼 나이가 정말 안 되는데도 애가 애를 낳는 그런 일까지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망했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계보에서 자손들이 많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야곱의 눈이 말이죠. 브엘세바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언약을 다시 확실하게 해주시고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는 이 모든 걸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야곱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브엘세바의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 속에 끊임없이 솟는 우물이 되어진 겁니다. 이 우물을 발견한 것이 바로 브엘세바, 즉 애굽에 내려가기 바로 전날 그 밤에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내 속에서 이 우물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이 우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우물을 발견한 자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선교사죠. 중국 선교사. 중국에 가서 선교한 선교사. 놀라운 결단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속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물론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일어나요. 속에는 계속 갈증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모르지만 또래서 혼자 있으면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고 외부 환경이 여전히 요동하는 그런 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어쩌면 자기 속에서 그런 자기의 옛 것이 그냥 폭발했거나 뭔가 일이 있겠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나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브엘세바 우물을 발견한 겁니다. 물론 브엘세바 우물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그분의 전기를 읽을 때 이분이 이걸 발견. 내가 그때 제가 그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로 그날 기도 이후로 목마름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언제든지 목마르면 주님하고 부르면 그 우물을 그 물이 생수가 자기 속에 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근데 그 비결을 이야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나는 그분이 그걸 중요한 그걸 가르쳐 줘야지. 그 이후로 그런 것이 없어졌다. 그게 좋긴 좋은데 우리한테 그걸 좀 알려줘야지. 우리도 목마름이 없을 건데. 이 예수 열심히 믿고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이야기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비밀을 이분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 알려줘도 우리가 그걸 못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신앙의 연륜이 주님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정말 조금 더 가감없이 믿어지는 그 자리, 그런 자리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걸 약속을 하십니다. 그만큼 그 우물이 이제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우물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우물을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우물을 발견하고 마시는 분은 복이 계속 있을지어. 그렇지만 이 우물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 우물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마시면서 다른 분들한테 복에 거는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인생에 축복을 약속해 놓으시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 준비해 놓은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자,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 이시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 한 번도 아버지 주를 사모하는 마음 더 아버지 그 갈증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소서. 그래 그 우물 가운데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소서. 마치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이 그렇지만 브엘세바 우물을 계속 마시면서 더 이상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평강 가운데 모든 사람한테 복에 거는 데 거기 살듯이 한 분 한 분 그 브엘세바의 우물의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